자, 오늘은 3강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보자. 오늘은 특별히 이 마음에 대한 중보자의 마음에 집중해서 성품에 집중해서 오늘 이제 강의가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는 우리가 중보자의 위치 뭐 이런 얘기들을 조금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이 결렬된 틈에서 또 성벽 위에서 그리고 전쟁의 중간에서 세 위치에 대한 얘기를 했고, 오늘은 그런 중보자들의 성품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약간 스킬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마음이 있으면 참된 중보자의 그런 위치 안에서 중보하는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보자. 중보자의 자격과 마음인데요. 첫 번째는 기도에 빚진 자라는 인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도 사실은 누군가의 기도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 은혜가 있음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뭐 요새 제가 몇 번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라인하르트 봉키라는 목사님의 중보를 배우는 특별한 경험을 젊을 때 했었어요. 이 라인하르트 봉키 목사님은 우리 아시아나 이 미국 쪽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죠. 말년 사역에서는 뭐 세계적인 인물로 알려졌죠, 물론. 그런데 별로 알려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특별히 하나님이 아프리카 영혼들 향해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역사상 사역을 한번 하면은 100만 명 이상이 모이는 사람은 극히 드문데 이분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주께 돌아오게 한 사람인데, 그 이분이 처음에 배울 때 어떤 걸 배웠냐? 중보 기도에 대해 철저하게 배웠어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신학 공부를 한 곳이 어디였냐면 웨일즈의 리즈 하월즈 그 바이블 스쿨에서 배웠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리즈 하월즈는 누구였냐? 중보 기도에 단련된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중보 기도를 아는 거죠. 그런데 그냥 아는 것과 삶으로 체험하는 건 좀 다른 문제예요. 이분이 아프리카에 가서 사역을 하다 뭐 먹고 왔는데 그날 저녁은 완전히 그냥 초토화가 돼서 죽게 생긴 거예요. 나 끝났구나. 확실하게 확신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고열이 나고 할 때 비몽사몽간에 어떤 환상이 열렸는데, 독일의 자기 집의 옆에 사는 여자 집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 기도 이후에, 그 환상 이후에 몸이 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궁금한 거야. 이게 도대체 뭐지? 하면서 아버지한테 편지를 한 거예요. 요날에 혹시 그 집사님 그날 그 시간대에 뭐 했는지 아버지 너무 궁금해요. 좀 알아봐 주세요. 했더니 그날 그 시간대 하나님이 그 여인을 깨워서 너 아프리카의 라인하르트 봉키 알지? 네. 그 선교사에서 기도해라. 지금 위급하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 자기 삶의 문제인 거죠. 뭐 이런 얘기,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급하게 교회가 막 기도를 시키는데, 어떤 선교사가 선교지에 갔는데 좀 한 원주민에게 죽게 생겼어요. 칼 들고 창 들고 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들에게 뭔가 오다가 딱 막히는 어떤 게 자꾸 있어서 결국은 살아남았는데, 파송했던 교회에서 성도들 안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 선교사에서 기도하자 했는데 막 불이 붙은 거예요. 12명이 딱 장악을 해가지고 그냥 기도 줄기를 막 잡아서 한 거예요. 그 원주민이 왜 오다가 도망갔냐면은 딱 오는데 12명의 천사가 거길 지키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이 얘기는 80년대 유행했던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했던 라인하르트 봉키는 내가 직접 그분의 음성으로 레코딩된 걸 들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영역은 실제의 영역입니다. 실제의 영역.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라인하르트 봉키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죽다가 살아났는데. 얼마 전에 무슨 김윤상 선교사라가 또 있어요. 코마 상태에 들어가 있는데 교회가 기도하고 부모님들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받고 살아난다는 거는 이게 체험의 당사자면 이거는 엄청난 사랑의 빛을 진 거잖아요. 그죠? 나중에 천국 가면 알 거예요. 주님이 중보하시고 또 교회가 중보하게 하셔서 그 기도를 통해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일을 하신다는 거를. 그러니 기도의 빚진 자의 의식 너무 중요하죠.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네라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다들 기도 제목 붙들고 아침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덮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 중보기도 내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1장 14절 말씀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알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다라는 의식이 너무 컸고, 이 복음을 전하기 왜 전하냐? 내가 사랑의 빚을 가득 받았는데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부탁을 받았어. 너도 누리고 이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귀한 걸 맡겨주셨어요. 자, 이거 안 전하면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전하라고 했으니까. 받은 이상은 빚진 자가, 전달되기 전까지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빚진 자의 심령으로 전해야 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 나도 받았으니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안에 하나님의 마음 성령을 통해서 계속의 서로가 중보로 섬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코리 텐붐 여사 아시죠? 우리 너무 귀한 분. 이분의 책은요, 살아있는 어떤 신학책보다 강력합니다. 코리 텐붐의 책을 여러분, 요새는 이런 류의 책을 별로 출판을 안 해요. 너무 아쉬워. 근데 코리 텐붐은 찾아보면은 여러분 몇 권 있어요.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머리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무릎으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산 사람들이에요. 2차 대전에 유대인들 도와주려고 그러다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사실 신앙의 연조와 중심성은 언니가 더 많았어요. 언니의 이름이 뭐냐? 벳이었어요. 자기는 코리 텐붐. 들어갈 때는 수용소에 들어갔어요. 유대인 도와주다가 그냥 수용소에 들어가서 있는데 막 이 있고 벼룩이 있고 막 엉망진창이고 냄새 나고 막 그러죠. 근데 언니가 갑자기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장소로 좀 삼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기도를 어떻게 했냐? 첫 번째 기도가 감사의 중보 기도를 했어요. 이게 시각이 다른 거예요. 감사의 중보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콜이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이 벼룩을 주신 걸 감사하자. 할렐루야. 일을 주신 걸 감사하자. 기도한 거예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른 이 막사는 몰라도 그 막사에서만큼은 방해가 별로 없었어요. 왜요? 벼룩이 많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경비병들이 올 생각을 안 해요. 거기를. 뭐 이게 아주 유명한 일화예요. 실제 일화입니다. 나중에 그래요. 너는 나가서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의 일들, 그런 걸 전해라라고 하면서 동생 너는 살 거다. 사실은 그 예언적인 걸 해요. 기도하다가 주님께 받은 마음을 전해. 나는 여기서 죽을 건데 너는 나가서 그 일을 해라. 그러면 실제로 나가서 코리 텐붐이 그 사역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돼요. 마음의 중보 기도자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과 세상을 모두 이해한 사람이다. 브릿지를 하려면 양쪽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다라고 말해요. 이 사람 가운데 택함 받았으니까 자기도 얼마나 연약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 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음이라. 자기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
미혹된 사람 보면서 돌 던질 수 없어요. 그 똑같은 입장에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쟤나 나나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면서 하나님께 가져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는 게 대제사장. 그런데 그 일을 맡은 사람 아무나 못 맡고 대제사장 아론, 여러분 조금 있다 보면 대속죄일이 있어요. 그때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사하고 백성을 축복하는 일을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1년에 다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직분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엮고 불쌍하고 연약한 인생들을 품어 안고 기도하는 그 자리. 우리의 약함은 약한 자들을 이해하기 위함이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동감의 능력이에요. 뾰족한 사람에게는 뾰족하게 나가고, 네모난 사람에게는 네모나게 나가고, 동그란 사람에게는 동그랗게 나가고. 그러나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방향성이 있어요. 이들을 다 그리스도께 인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모양이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우리 각자의 인생들은요, 각자의 스토리의 라인에, 각자의 환경과 맥락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쉽게 판단할 수 없어요. 각자의 맥락 안에 웬만하면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중보자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자리 안에 성육신 하듯이 그들의 자리와 그들의 이야기 안으로 되도록이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리 안으로. 그 자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신약의 대제사장,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나누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을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주님은 사람들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했어요? 품어 안으신 거예요. 그러니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분의 역할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셨어요. 고난받는 것을 받아들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들을 품어 안기 위해서. 죄진 자들을 품어 안으려니까. 주님은 정의의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진리가 있으시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잖아요. 심판을 몸으로 끌어안는 거예요. 고난받는 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그 잔을 마시고 십자가를 품어 안는 거예요. 아, 이분이 바로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죄를 보고 중보하시는 분이지 파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보하셔서 온전케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할 이가 아니요. 옛날에 번역은 체휼이란 단어를 사용했어요. 체휼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데 그들의 죄를 품어 안는 거예요.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동정하고 품어 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은 주저앉아보고 뭉겨버리는 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새롭게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끌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중보하신다라는 중보자로서의 마음입니다. 말라기서 4장 4절에서 6절에 땅이 저주받지 않는 방식이 뭐냐? 이 중보의 사역자가 일어나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의 마음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므로 참된 중보의 사역자가 일어나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저주가 떠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품고 기도하는 그 마음의 사역자가 일어나면 땅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그죠?
그러므로 우리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나라 안에 이런 중보자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돼. 근데 기도 많이 하는데 입술이 창을 막 달아서 절대 중보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중보자는 심령으로부터 말로 표현되어지고 삶으로 행실이 달라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지가 딱 보여요. 중보자의 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보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건 중보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자, 엘리야가 와서 그런 일을 한다라고 말라기서로 구약이 딱 끝나버려요. 누가 왔습니까? 그 다음에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사역자가 있었죠.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와서 누가 누구를 연결해줘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고대로부터 계셨다. The Ancient One. 영원히 계신 그분, 주로 오시는 분, 그분과 백성 사이를 연결해 줍니다. 바로 그분이 이분이다라고 소개를 해줍니다. 그게 엘리야의 사역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들 사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그 사역의 중심에 계신 분이세요. 네. 하나님 아버지와 백성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보자로서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기까지 하면서 중보자의 위치에 오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를 외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이런 세례 요한의 역할,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나 달라진 세대를 보면서 이것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품는다는 건 고슴도치를 품으면 얼마나 아파요. 그렇지만 안는 거예요. 그거를 순종으로 생각하고 안는 거예요. 이게 중보의 자리에 예수님 들어가신 거죠. 그러나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뭐냐면 짝지어지는 기쁨이 있어요.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백성 사이를 연결해 주면서 기쁨이 충만했어요. 높은 곳에서 먼저 보는 영적인 안목이 있지만 결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고 하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와 백성을 연결하고 자기는 죽음에 스스로를 내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자들은 자기 역할을 그렇게 살려주는 데 충실한 사람이고 영광받는 것에는 또 피합니다. 네. 기도하는 하이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19세기에 가장 유명한 기도의 사람. 와, 대박.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 그러나 자존심은 무지 강한 사람. 기도에 관해서는 자기는 열심히 한다 생각했는데 인도에 선교사 갈 때 하이드에게 한마디 해요. 선배, 아버지 친구인가 목사님이 한마디 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마. 그게 자존심이 상했어. 그 정도의 캐릭터가 있어. 왜? 나 열심히 기도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하라 그러니까, 나 성령 충만한데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 열받아요. 그죠? 기도에 자기 무공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근데 가서 제대로 배워요. 나중에 보면 하이드가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기도하는 하이드가 돼요. 그래서 하이드와 지킬 말고 하이드라는 기도의 사람이 있어요. 그래 찾아보면 기도하는 하이드라는 책이 아마 뭐 이렇게 하여튼 그 생명의 말씀 이런 데서 아마 나왔을 거예요. 자, 그 책에서 보면은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미국에서 되게 사역 잘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설교 시간에 잘 초청해서 모셔놓고 설교자를 소개하고 이제 말합니다. 설교자에게 이제 당신은 설교하십시오. 나는 나의 할 일을 하러 내려갑니다. 기도실로 내려가요. 그날따라 어마어마한 은혜가 임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설교자가 굉장해가지고 이렇게 은혜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하이드는 뭐예요? 그분은 설교하는 사역자이고 나는 기도하는 자다라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나왔어요. 나는 라면을 끓일 테니까 너는 글을 써라, 뭐 이런 것처럼
당신은 설교를 하시오. 나는 내 일을 할 겁니다. 이게 기도하는 하이드가 유명하게 얘기했던 거예요. 당신은 할 일을 하십시오. 나는 기도를 할 겁니다. 중보의 사람들은 그래요.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자기 영광을 취하지 않아요. 네. 중보의 사람들 하는 것이죠. 하여튼 뭐 하이드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그 기도하는 하이드라는 책도 있는데 여러분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분들에게는. 그래서 중보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는 것에 집중하지 자기 자아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아에 집중하고 그를 고통당할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네. 자,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중보의 마음을 품는 사람은 신문 기자 스타일이 될 수가 없어요. 신문 기자는 무슨 일이 벌어졌다, 언제 어디서 뭐 이렇게 딱 보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보하는 사람은 살리려는 사람이에요. 살리려는 사람. 보십시오. 강도, 제사장, 레위인, 선한 사람 다 등장인물이 나왔어요. 강도 당했어요. 강도 당한 사람이 있어요. 강도가 등장했네요. 여기는 강도는 사라졌는데 강도 당한 자가 있어요. 거기. 그 다음에 제사장이 왔다가 나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이 사람 어떡하지? 훅 지나가요. 레위인 어떡합니까? 훅 지나가 버려요. 자,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 스톱하고 돕기 시작합니다. 그 인생이 나다. 어쩌면 당신이 먼저 당함으로 내가 안 당할 수도 있었겠다 하는 여러 가지 동일시하는 마음. 나 대신 당신이 넘어졌네요 하는 마음으로 품어안는 거죠. 그 자기의 모든 거를 내 인생처럼 내 모든 걸 들여서 그에게 블레싱하고 회복될 때까지 모든 것을 해줍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자신의 스케줄로 인해서 간과된 사람들이에요. 자기 일, 자기 사역만 잘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지금 자기 사역하러 간 거예요. 제사장이, 레위인들이. 그러나 넘어지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이 먼저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실험을 했어요. 저쪽에서 이쪽 강의로 가는 도중에 모의 실험을, 너희들은 몇 시간 남았을 그때까지 강의동에 가라라는 지령을 다 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분 남겨두고 하고, 어떤 사람은 30분 남겨두고 하고, 어떤 사람은 1시간을 남겨두고 하는 거예요. 자, 실험을 했습니다. 이제 신앙적으로 다 분석해서 기독교인 또 무신론자 뭐 이런 거 다 분석해서 기독교인과 안 믿는 사람 사이에서 이 넘어진 강도 당한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한 한 사람을 딱 쓰러뜨려 놓고 그 사람 돕게 만들어, 911을 부르게 만들어. 이 사람들이 지나가 그 사이에. 여러분, 기독교인과 기독교이지 아닌 사람들이 차이가 있었게요, 없었게요? 없었어요. 시험 결과 별로 없었어요. 아무 차이가 없었어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 1분 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안 도와줘요. 1시간 남은 사람들은 도와줘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있어요. 바쁜 사람, 나쁜 사람. 중보 기도할 시간을 빼놓으십시오. 바쁘면 중보기도 못합니다. 아니, 그거를 처음부터 시간 자체를 떼놓으십시오. 떼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바쁜 사람, 나쁜 사람. 그죠? 예. 기도로 섬기는 거예요. 기도로 섬기는 거예요. 기도로 믿는 사람들은 진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삶에 준 가르치세요. 처음엔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인격적인 거예요. 굉장히 섬세하고 인격적인 거예요. 자, 네 번째, 형제의 약함을 책임으로 안는 사람입니다. 자,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형제 책임지는 공동 책임을 갖고, 직체의 약함이 있죠. 좀 삐죽삐죽한 지체들이 있죠. 좀 모난 지체들이 있고 못하는 지체, 절룩이는 지체들이 있죠. 그럼 네가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좀 도와줘라라는 거예요. 그게. 예. 너 그 좀 외면하지 말아라. 그거는 해줘라.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마음은 좁아져요. 근육만 굳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도 굳어지거든요. 절대 그렇게 늙지 마십시오. 넉넉해야 돼요. 넓어져야 돼요. 진짜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한 겁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것이기도 한 것이에요. 자, 중보기도자가 되려면은 않으려는데 마음이 넉넉하지 않는데 어떻게 끌어안을 당해요? 기도만 하면 욕이 나오는데 뭔 생명의 샘이 나와 욕이 나오는데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죠? 책임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중보기도자는 그래서 증인이에요. 목격한 걸 책임을 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신랑과 신부에 대한 메타포를 가지고 십자가가 언약 선언 같은 신랑으로서 약속에 들어가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내 때가 아니다 얘기하는데 지금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남의 결혼식에 왔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럼 누가 봅니까? 떨어진 걸 누가 봅니까? 엄마가 봤어. 어떻게 해요? 좀 이거 좀 해달라고 하면. 그래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거. 나도 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들어주시죠. 여러분 그래서 중보기도자는 주님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주님의 때를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모든 걸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허용하는 허용치가 있어요. 델레아 블레마라는 단어로 기억하고 있는데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변개할 수 있는 폭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줘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그래요. 어떤 영역이 있어요. 막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주님이 단호하게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건 못 바꾸는 거예요. 뭐 십자가의 얘기라든지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영역들이 있어요. 그건 주님의 절대 주권 안에 변개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웬만한 거는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하시길 원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보기도자는 그래서 공군과 같다.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본다고 해요. 비판하는 검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변호하는 변호사와 같은 사역이 중보의 사역입니다. 고발자의 모습으로 서가지고 막 하는 그걸 중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사랑을 이루는 그 사이에서 껴안고 품어안고 기도하는 것, 변호사 같은, 어떻게 보면 성령님이 우리의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내부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요. 우리를 죽이려고 기도하는 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러니까 중보자 한 명이 바르게 세워지는 건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 영역이 중보의 영역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 보십시다. 중보의 영역은요, 또한 원수의 약함을 책임으로 안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잘 넘어가 보십시오. 출애굽기 23장 4절,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아이고 잘됐다 하고 그냥 확 밀어버리고 저의 불행은 나의 기쁨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어머나,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세상 어딜 찾아가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가짜 신에게서 이런 음성을 듣는 것을 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달라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신 경험을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내 원수한테 원수가 유익한 걸 도와주라고 짜증나 죽겠는데, 나 발 걸어 넘어뜨린 인간이고 나 뒤통수 친 인간이고 내 삶을 망가뜨리려고 그냥 바지 가랭이 붙들고 있는 그런 인간인데 늘 입에는 저주인데 그 인간을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해. 요 관점에서 시편 23편을 읽으면요, 엄청난 은혜의 돌파가 하나 일어나요. 보세요. 왜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줄까요? 원수를 격돌해서 이겨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네네네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요,
이 마음 안에 들어간 사람은 원수마저도 내 상에 같이 먹자 초대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돌파예요. 사실 복음은 이거예요. 네. 원수마저도 너 배고프지? 이리 와 먹어. 그래서 고대의 이 교부들은 원수가 없어진 상태를 원수 사랑으로 얘기를 해요. 마음속에 원수가 없는 거예요, 실은. 그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원수가 늘 있으면 늘 마음을 자극해. 아유, 힘들어. 막 그냥 힘들어 죽겠어요. 그죠? 그런데 원수를 사랑해 버린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 누가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로 정권이야. 기도했게 안 기도했게? 했지. 높은 위치에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네로 정권인데 기도해요. 지금은 전 세계에 보면은 정권이 다르고 원수라고 생각해서 정권 끌어내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지 않는가요? 그죠? 우리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지 사실은 봐야 돼요. 이런 얘기 또 이렇게 정치적인 담론이 강한 사람들이 들으면 또 오해해요. 요것만 딱 뽑아내서 또 파 가리려고 그래요. 나는 옛날부터 양파였어요. 나 옛날부터 양파였고 주님의 마음이 다 이쪽 파 저쪽 파가 다 주는 손잡고 같이 노래 불러 좋겠다. 너는 왼쪽 지향적이고 그래 너 인정한다. 너는 오른쪽. 대신 우리는 싸우지 말고 정당하게 민주적 절차 안에서 서로 안에 거룩한 경쟁을 하자. 그리고 그 건강한 시스템이 돼서 서로가 서로를 발전시키는 그래 그 좋은 나라 만들자. 이게 우리 민주주의의 이상이었는데 어느 순간 보면 이게 뭐 이거 하나가 서면 하나가 막 이거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중보의 마음으로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예. 사랑하며 축복하며 끌어안고 예. 속이 좁아지면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예. 중보기도자는 속이 좁은 상태에서 결코 중보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나아 보일 정도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어야 돼요. 자, 출애굽기 32장에 엄청난 중보자 한 명이 등장합니다. 모세입니다. 이분이 인간적 계산을 참 못해요.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모세. 참 못세요. 네. 산수를 잘 못하는데 대신 하나님의 마음보다 더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인간들 목이 뻣뻣하다. 다 그냥 스톱하고 널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하자 그랬더니 망가지고 터지고 버려도 될 만한 대상들을 모세가 딱 갈아막아요. 하나님 옛날 기억해 보십시오. 언약을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언약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서 당신 백성을 놔버리면 주님의 명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을 버리려고 그러면 내 목숨을 먼저 버리십시오 하고 자기 목숨을 걸어버려요. 예수 십자가의 정신이죠. 끌어안는 거예요. 민족을 끌어안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어놓는 거예요. 순종의 걸음이죠. 네, 기도하고 끌어안고 자기 희생적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중보자예요. 네. 그냥 맨날 편한 곳에만 있고 그냥 기도만 하고 이런 것들을 요새 이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아주 묵상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는데 그건 아주 작은 부분에 자기 평안만을 구하는 아주 이기적인 게 될 수 있어요. 중보기도는 이기적이면 절대 못합니다. 이기적인 사람들 중보기도 못해요. 네. 그러니까 주님이 이게 영광스럽다고 얘기를 하면서 중보기도로 초대를 해요. 너희 모든 사람이 중보기도의 자리, 그 자리가 다스림의 자리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중보의 마음을 갖고 중보의 삶을 산 사람들만 중보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 자세들, 그러니 스킬보다 마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중보기도의 마음을 소유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그래서 결국 모세의 마음을 보면은 하나님보다 더 긍휼이 많은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사실은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죽이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나님보다 더 의롭게 보이는 그런 논쟁을 하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걸 끄집어내는 장치로 이렇게
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의로움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가지고 그런 대화를 진행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삶의 이야기 안에서 그런 지도자를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라 나는 생각해요. 할렐루야. 예, 그다음에 그래서 중보기도는 사실을 바꾼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다. God changed his mind. His mind. 보세요. 사실을 바꿔요. 그런 놈인데, 그 사실이죠. 그런 놈인데 여기 우리는 다 묶어버려. 렛대를 붙여버려. 가격을 딱 붙여버려. 이 놈은 이런 놈 하고 딱 붙여버려. 더 이상 진행을 안 시켜. 중보자가 딱 하면 생명의 이야기를 거기 딱 붙여놔. 프리미엄을 딱 붙여놔. 그런 놈이긴 하지만 귀한 놈. 약한 놈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놈. 아름다운 놈. 검지만 아름다운 놈. 각종 말로 붙여주는 거야. 각종 말로. 사랑받을 놈. 사랑의 노래를 막 불러줘. 그 사랑의 노래가 너무 집중해서 잠잠하지 않고 불러주는 거예요. 불러주는 거. 즐겁게 부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놈.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자의 선포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봅니다. 누가 나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상황이 이런데 아직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중보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북한 보고 저주받을 땅 그러겠어요? 네. 언젠가는 가시 안에 백합화로 빛날 땅 이거죠. 그죠? 예루살렘 무너진 폐허가 된 예루살렘 향해서 주님이 간구하는 게 있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 쉬지 않고 내가 기억하도록 예루살렘이 세워질 원래 목적대로 아름답게 빛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도록 네가 세워주면 좋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부탁한 거예요. 예언자 통해서. 북한에 향해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그런 땅이 되도록 기도할 자 불러주는 거예요. 내 자녀,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짝이 엉망진창이야. 여전히 술 먹고 난장질을 하고 그래. 그런데도 볼 때마다 아름답고 흠이 없는 자요.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자요. 그런 노래를 불러준다 그러면 그 못 버틸 거려? 아름답게 변할 거려? 아름답게 변할 거예요. 말의 권세가 있어요. 창조력이 있어요. 해보세요. 결국 나중에 보면 결국 중보자의 입술과 삶과 영향력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근데 거기에 진짜 중보자인 뒤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우리의 걸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한 사람이 고아원에 자라났어요. 맨날 불평하고 싸우고 나쁜 짓 하고 그랬는데 이 한 영혼 안에 깊이 뿌리 박힌 한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말은 너무 중요해요. 축복의 말이 탁 박혀가지고 평생을 끌고 가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쓴뿌리가 탁 박혀서 평생을 그렇게 저주스럽게 사는 인생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친구들이 다 엉망이 됐는데 수녀님이 고아원에 있을 때 한마디 말해줘요. 너는 앞으로 하나님 크게 쓰실 거야 라는 요 말 때문에 평생을 소망을 간직하고 나갔던 이 사람이 시카고에서 피자집을 냈어요. 그거 보면 시카고 피자라고 알아요? 거기 보면 마피아 얼굴 하고 있죠. 피자. 그런 삶이 비슷한 삶을 살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그 말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군가 쓰러지고 있죠. 말이 쓰러지게 한 경우 많아요. 사실은 평생 눌려있는 사람들 많아요. 옛날에 부부가 결혼했는데 맨날 싸움만 하면은 우리 때는 학력고사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300점 정도 넘어야 서울대학을 갔어요. 340점 만점에. 형제가 2점인가 3점이 낮아요. 그럼 맨날 싸움을 하면은 3점이나 낮은 게, 아니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넘사벽인데 둘 다. 근데 그거 갖고 계속 누르는 거예요. 3점이나 낮은 게. 뭐 3점만 그러겠어요? 우리 인생 보면 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로 얼마나 먹는지 몰라요. 그죠? 믿음으로 선포해 주는 거예요. 중보자는 살아나도록 선포해 주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래서 엄청난 중보자입니다. 해골 골짜기 가서 뭘 하라 합니까? 선포하라고, 살아나라고. 해골 골짜기 아니라고 그래서 선포하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과 뜻을 돌이켜서 생명이 되게 하는
도구입니다. 자, 이제 중반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3페이지 맨 위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보 기도자의 특권은 하나님보다 성질이 더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보 기도자는 하나님보다 더 나은 성품으로 하나님께 설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기가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이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붙들고 의를 붙들고 회복을 붙들고 꿈꾸는 그런 사람이죠. 사랑에 대한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진노를 막았던 모세. 자, 그런데요, 사실 모세의 진짜 실력은 어디서 나왔냐면 요거예요. 보세요. 충만했을 땐 그런 실력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싹 걷어지고 인간의 성질이 딱 나올 때 어땠어요? 십계명 갖고 나와가지고 집어 던져버렸어요. 이 인간들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기가 막히게 끄집어내서 전달해준 이야기가 있어요. 왜 모세는 이랬을까? 중보자의 위치보다는 한쪽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 쪽에 있는 것처럼 보면서 나는 하나님 쪽에서 의롭고 니들은 엉망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가린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빛처럼 생각을 해서 백성을 쳐다보니까 열받는 거지. 자기는 그런 게 안 되는데도 그렇게 되는 그런 것처럼 집어 던지고 막대기로 찍어버리고 우리 속에 다 있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도 붙들고 지체의 손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얼굴만 너무 구하면요 분노하든지 사람 쪽으로 나가버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단절돼 버려요. 그건 중보자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쑥 흘러가 버리는 거죠. 사람만 쫓아다니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중보자의 외치는 그렇습니다. 양손 다 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3장 3절, 시편 89편 14절까지 말씀 세 구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어떻게 사랑과 진리가 같이 갈 수 있죠? 진실을 얘기한 진리의 측면을 얘기하면 누군가는 아픈데 모르는 것처럼 그냥 넘어가는 게 사랑 아닌가요? 아니요. 하나님 안에는 사랑과 진리가 함께 입맞춘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맹목적인 사랑도 아니에요. 진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죠?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용서를 선택하시는 분이시죠. 죄는 죄라고 분명히 너 그러다 죽는다,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하지만 용서해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말씀과 진리와 사랑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렇죠.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 사랑과 진리를 배워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경외함하는 이 두 가지 감정이 같이 있어요. 사랑의 감정이 있고 두려움의 감정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경외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사랑과 진리를 배운 사람만 갖는 것이 경외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를 보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대적의 문을 취하는 축복의 문을 열어버려요. 경외하는 자가 받을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는 사랑과 진리를 배워가는 중보자의 자리. 나는 중보자의 자리는요 경건의 자리, 성화의 자리라고 생각해요. 뭐 우리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검사가 되지 말고 변호사가 되라. 주님이 검사가 되는 그런 부분은 자기 몸으로 다 받으셨어요. 페널티를 다 받으셨어요. 십자가가 바로 변호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 됩니다. 이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팔 벌려서 죽어주시는 그 자리 아닙니까? 자, 그래서 십자가를 품는 자리가 중보자의 자리입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주님 마음을 주시고 기도해라 그러면 그것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날 때까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살아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살아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 갈 때가 되니까 그 마음이 좀 간절해지네요. 오자마자 여기에 막 널브러진 스티커들 막 이상한 것들 모여서 기도했는데 기도한 지 얼마 안 돼서
법적으로 제재가 돼가지고 여기 스티커 던지는 거 다 사라져 버려요. 강남권 다 사라진 거 아세요? 여긴 못해요 이제. 법적으로 지정이 돼버렸어요. 오자마자. 그리고 여기 나이트클럽 여전히 좀 하긴 하는데 옛날과 같지 않아요. 많이 분위기가 달라지고 심지어 여기 앞에 아스팔트 깔린 거 보셨죠? 여기가 침침한 거리였어요. 여기가 앞이. 그래서 적절하게 또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땅을 밟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뭐 완벽하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 자리에 있어 중보자로서 있게 하신 어떤 뜻을 이루진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조금 해봐요. 자, 이게 넘어가 봅니다. 네. 자, 중보자가 되기에 앞서 이 부분 보십시오. 중보자가 되기에 앞서서 성품을 다르게 원하신다. 예로 요셉을 들 수 있다. 채색 옷을 입고 잘난 척한 요셉, 그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다루셔서 하나님의 중보자로 쓰신다. 중보자라고 해서 자신을 매우 특수한 사람처럼 여기는 것은 큰 문제다. 중보자가 되기 이전에 중보자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라. 그렇지 않으면 신문기자가 된다. 여러분, 중보의 마음은 주님 마음의 깊은 곳에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주님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결을 같이 하는 주의 사랑과 그 중보의 길, 나의 자기가 맡겨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기를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열리는 것이죠. 자, 중보의 자리를 많이 얻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성품을 우리 안에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시간을 들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시간이 없는데 하나님은요 시간이 많으신 분이세요. 얼마든지 준비될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없어요. 주님은 그 얘기 안 들으세요. 시간이 많으신 분이세요.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준비될 때까지. 모세는 몇 년 기다리셨어요? 40년. 자기 인생에 40년 또 가서 80년. 여러분, 아브라함 몇 살 때까지 됐어요? 100세. 이제야 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주님은 시간이 많으신 분이세요. 꼭 기억하셔서 빨리 알아들어서 좋은 중보자의 자리에 가면 복된 인생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중보자의 자는 그래서 노아가 보면 노아의 자녀들이 몇 사람이 복을 받고 몇 사람은 저주를 당하잖아요. 함은 아버지 네네네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그게 인간 안에 있는 자식들 안에 있는 본성에 가까워요. 아버지와 엄마, 딸이면 엄마, 아들은 아버지. 이거를 그 권위나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들춰내는 것들에 대한 묘한 존재적인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 진짜 죄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으로 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온전히 그 마음을 품어 안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가리우고 축복하고 그죠?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은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가리운 거죠. 두 사람은 슬금슬금 가서 뒤에 가리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교권의 보호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진리에 대한 말씀이에요. 뭐 권위에 있는 사람, 목사님들, 아니 목사님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서로가 그래야지. 서로가 해야지. 목사도 성도예요. 아시죠? 서로가 서로를 덮어주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공동체, 다 죄인들인데 이런 마음이 있는 공동체는 다 살아나기 시작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어머님이요 특별한 은사가 있으세요. 웬만한 꽃들 이거 갖다 주면 다 살려버려요. 이게 키우는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살리는 중보자가 있으면 다 살아나요. 이게 씨앗이 어떻고 이건 어떻고 이게 불평하지 않아요. 닿는 것마다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 자,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놓는 사랑. 그래서 중보란 배우려고 쫓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간절히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생기는 마음이에요. 주님 붙들고 성령 따라서 일하기 시작하면요 그 마음이 막 부어져요. 몽골리에서 한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만나본 적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한때 1980년대 후반에 엄청 쏟아집니다.
이게 저만 그러지 않고 많은 중보자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두고 기도하면 다 펑펑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데. 왜요? 성령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그 마음으로 살아나도록. 자, 리즈 하월즈 얘기를 마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마무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악한 세상에서 성도들을 위한 중보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우리 안에 어두운 부분의 문을 우리 스스로가 열기만 하면 거룩한 신사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육신적인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간구의 기도를 막 드리다가 기도 한참 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중보의 기도로 넘어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 정말 열받네요. 이빨 부르뜨려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거는 간구의 기도죠. 속상함의 토로죠. 그러다 어느 순간 주의 마음이 부어지면 하나님 쟤도 문제 있지만 나도 문제 있네요. 그러다가 한 시간 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그 아이가 이렇게 했던 고마움이 있네요. 또 하나님의 뜻이 있네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굳이 그것을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게 중보의 자리에 넘어가는 거죠. 십자가는 살리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를 품는 중보의 마음들을 날마다 배워가는 하나님의 사람, 인생 끝날 때까지 중보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